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나눌 건데요. 1절부터 같이 3절까지 한 번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3절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1절과 2절에서 1절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제 구약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제 예상되는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제 안식인데, 안식은 결국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안식과 참된 안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심할 것은 이게 지금 굉장히 정교한 그 대립이 있는 주제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지금 이 우리말 성경의 이 번역은 다분히 구약의 백성들과 차별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의미는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제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제가 이제 많이 우리들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의문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뭐 그것도 옳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것도 옳고 지금 실제로 이 히브리서 4장의 이런 논증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3절을 읽어봤습니다만 이게 좀 이상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4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문제, 그리고 여기 이제 구원이 어떻게 결부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순종, 구원, 그리고 참된 안식.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관계를, 이 역학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제는 하나입니다만 이 4장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에 대한 이 답은 종말론에서 와요. 이 종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답을 못 내립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본문에서 얻는 결론, 참된 신자가 아니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돼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대세죠. 대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곳곳에서 흔들림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중간에 낙오되는 이 신자들은 뭐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지금까지는 뭐 간단합니다. 가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순환론에 빠져버립니다. 믿으면 된다. 그런데 진짜 믿으면 안 된다. 그럼 진짜 믿음이 뭐냐? 그것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럼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답이 없어요. 그냥 빙빙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을 향하여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역사를 가져다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했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사실상 이 종말에 대한 명확한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이게 또 쉽게 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교리적인 전제들, 이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약인데 모든 성경의 요약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체 집합이라면 그 가운데 그 부분 집합들을, 성경의 부분들을 요약한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교리들은 성경의 한 부분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의 부분에 대한 요약인 교리로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도출이 된 교리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이 이제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이 교리가 이제 성경을 막 베고 찌르고 차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의 이 장점과 이 강점과 약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도 절대적으로 모든 본문에 적용되는 건 없어요. 주로 이단들이 그런 방식으로 풀죠. 어디 하나에서 도출이 된 그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성경을 재단해 버린다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주제를 볼 때, 이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미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제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 성경을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알아지냐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이 정말로 진리가 돼서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진리를 성령께서 녹여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분들이 들으면 이게 이제 아예 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절을 보기 전에 이렇게 이제 서두를 길게 이야기한 것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런 성경의 진리가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먼저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거요.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럼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애굽에서 몇백 년을 터전을 닦고 살다가 그 터전을 버리고 더더군다나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 있는데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모르는 그곳으로 지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그 집을 한번 이사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요.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은 다를지라도 그렇게 정말로 큰 어떤 그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이사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들로 묘사되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을 단칼에 믿음이 없다. 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이렇게 무식한 방식으로,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이 있었다고요. 왜?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1장을 먼저 봤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을 다 믿음의 선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쉽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랐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염두에 있는 이 상태에서는요, 그리스도인 유대인에 대한 큰 구분이 없어요. 다만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랍비들은 문제가 되죠. 하지만 일반 성도들을 놓고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미 믿는 우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미 믿는. 왜 이거를 이미 믿는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살펴보기 전에, 그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실 뭡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구원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절대적인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 그러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던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리고요, 그 광야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을 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이 성막 위에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현현을 늘 보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 그것은 이 낮은 차원의 그런 부분적인 그런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종말론적 구원이에요. 종말론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 바로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백성들에게 이 안식에 대한 복음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실제 있다라는 거. 그런데 단지 그 땅이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을 못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요, 안 가요. 뱅뱅 본다고요.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뭐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길가에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분에게 예수를 믿으시나요?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죠?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거기서 콱 막히면 안 돼요. 일단 와보세요. 뭐 약장사도 아니고 일단 뭘 와봐. 이단은 가. 최소한 이렇게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왜 좋은지. 그러니까 뭐가 좋은데요? 그러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가끔 여아 증인들 오잖아요. 이게 물어보라고요. 여아 증인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좋은데요? 그러게요. 장로님 나가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요? 그냥 좋기로 작정한 거지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말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렇게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걸 알면서도 왜 광야에서 이렇게 팽팽 돌았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구약에서 지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찌어찌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 뭐 좋은 내용이겠죠. 이게 복음이죠. 출애굽기 19장에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가면 니네 좋아. 이거예요. 가나안 땅 가면 좋아.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가면 좋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이게 뭐예요? 이게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면서 너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데리고 왔겠니? 이거죠. 이제 그 다음 얘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여러분 그냥 가슴팍에 팍 새겨져야 돼요. 이게
머리에 그냥 인두로 찢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약속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항상 성경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건 주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왜?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 직업, 지식, 재산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되잖아요. 돈이 많아야 부자인 사람이 되고, 지식이 많아야 지식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한정어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되잖아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거 없어져 버리면 저는 그냥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근데요,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냥 뭐 간신히 그냥 사람들한테 채이면서 살던 사람이 뭐 어느 날 어마어마한 재산을 딱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상대적인 가치고,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돼요? 웃기잖아요. 돈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주인인 줄 알아요? 돈이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 보고 나에게 충성하지 나를 보고 충성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보지 않고 나에게 충성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의리, 신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 한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랬을 때, 아이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 거 이 말이에요. 아니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에 따라서 옷이나 이런 것을 다 결정한다고요. 이게 딱 차림새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강남 분들이 오셨었다고요. 기억나시죠? 작년에. 딱 들었는데요, 예배당이 달라져요. 아니, 정말 이게 그냥 이렇게 달라지더만요, 이렇게. 그 지난번에 또 누구예요? 지상의 친구 그 가수 그 형제, 뭐 동남아에서는 그 형제가 상당히 이렇게 유명한 그 형제래요. 다르잖아요. 물이 달라요. 이게 아우라가 벌써 쫙 달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무엇을 선택할 때 아무거나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걸맞는 것을 선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유다 그랬을 때는 여호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가지라면 갖고 이러지 않아요. 여호와의 격에 맞는 것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하면은 이게 뭐죠?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언약을 지키면 그게 뭐야? 우리는 그냥 뭐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건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 뭐 이렇게 주권에 대한, 뭐 이렇게 자유의지에 대한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중보직이에요. 중보직.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사실은 이게 아담의 인생이거든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셨던 아담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리거든요.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상중직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 말을 전해라.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뒤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예비한 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기서도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때 그의 목소리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천사고 곧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용어로 하면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이런 뜻이야.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그리고 25절에 가면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뭐요? 병이 없어진대요. 병이. 이 지금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병이 없어진대요. 그리고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요. 무엇이든지 심으면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신약에 의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병도 없어지고요. 또 26절에서는 낙태 환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뭐요? 다산의 축복이죠. 또 너의 날수를 채우게 될 것이다. 뭡니까? 이게 장수의 복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건 관두고 가기 전에 맞아 죽게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이들이 이들이 인식했던 상황인식과는 달랐다고요. 근데 이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인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복음.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애국에서 떠나오는 게 복음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뭐 메추라기 한 마리 더 먹는 백골에 큰 게 복음이고요. 네? 만나를 먹어도 내가 최고 많이 먹는 뭐 이런 게 이제 복음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예요. 또 뭐 어쨌든 뭐 시작을 했으니까 요단강은 건너는 데까지 뭐 이게 복음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뒤에 가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복음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면 완전한 안식을 누렸네요. 못 누렸다니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출석을 해요. 예수를 믿고. 다 다르다니까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라고 하신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 종말에 가 있어요. 그 구원이. 종말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구약 백성들을 막론하고 다 동일합니다. 왜요? 종말에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따라서 그래도 대충이라도 뭐 흉내라도 내고 살았던 사람은 종말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뭐 하다못해 주일학교 한번 이게 주일학교 무슨 선물 잔치 이런 거 한다 그래 따라가가지고 그날 가서 했는데 막 그 전도사님 야단치니까 무서워서 울었든지 또 막 그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하니까 너무 슬퍼서 울었든지 눈물 한 방울 찔끔 기도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반드시 저는 종말에 부활한다고 믿어요.
그게 만약에 참된 안식이라면 사실 대부분 여기가 안식이에요. 이게 구약 사람들이 가졌던 안식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깨트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못 누렸던 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000년이 됐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이 성경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온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다윗 언약까지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의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도록 구약에 있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아니라고 하냐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뭐 이렇게 트럼프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평강과 공의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이 세상에 지상천국을 좀 만들면 안 되겠어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안 된대요. 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에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요?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 아닙니까? 아니 예수가 메시아이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아니 구약의 성경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지지가 돼요. 근데 딱 하나 자기들은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좀 이렇게 좀 한급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요 사람들을 그냥 뭉개버려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들만 자꾸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자연과 인간 세상에 더 나아가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수많은 저 별들을 지금의 지구보다도 더 완전한 조건을 갖춘 별들로 바꾸어서 거기에 사람이 살고 풀과 꽃들이 어우러지고 동물들이 온 하늘에 떠있는 별들에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걸 시편에서는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찬양한다 그래요. 네?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들리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지구 안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지구 안에.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또 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관념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자신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이들이 죄성한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실제하는 것처럼 재림하실 것이다. 믿어요. 근데요,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거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왜곡을 하는 거죠. 2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저들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약속들 있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는 말이지. 이런 약속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 언약을 지키라고, 요게 마음에 안 들었든지 아니면 믿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요거를 지금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신앙의 원인이 첫째는 무지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고집스러움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똑같이 불신앙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반반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았다. 왜요?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럼 분명히 잘못해서 벌받아서 죽었는데, 그러면 잘못해서 벌받아 죽어도 구원받고, 그러면 잘못하지 않고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똑같으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분분하다고요. 왜요? 이 참된 안식, 완전한 그 구원, 우리들의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참된 안식이라고 보면 확실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갈립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에 이루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종말의 부활은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는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를 목표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구원을 죽기 전에 이 세상 사는 동안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을 구원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머리 들고 쫓아없다고 하면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아니요, 사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현세의 삶을 그들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왜? 성경에서는 분명히 현세적인 이런 실질적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복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최종적인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현세주의자, 기복주의자라고 하죠. 이때 기복이라고 할 때 복은 성경의 모든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세적인 복이에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기복주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복음은 부자 되는 거고, 건강한 거고, 장수하는 거고,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천하의 못된 놈이어도. 이게 구원이에요. 그 뭐예요?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데 아주 가난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어떻게 돼요?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살지. 나도 능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교회도 자주 못 나가는 거지. 당신은 안 바쁘잖아. 당신 매출이 얼마야 1년에? 나는 5천억.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나는 당신보다 더 열심히 했지. 왜? 내가 일하는 거 봐. 더 열심히 하잖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구원의 목적이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들은 알겠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그 나라, 일명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구원의 절정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서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 여기서 사는 동안 한쪽 눈 빼고 살다가 그냥 그 나라 들어가는 게 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한다고. 지옥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신자들한테. 너 그러느니 한손 찍어버려. 무슨 말이야? 한손 찍어버리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 말이에요. 너 한 눈 빼. 한 눈 빼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건 은유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리고라도 그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상에 실제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한쪽에서 그냥 정자 아래에서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게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4장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시대적 상황이 있겠죠. 왜요? 이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도 이게 다다르지 못했던 진리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이제 재차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되도록 경고하는 것 같은,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미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믿었다. 근데 저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3절에 여기도 이제 접속사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짜증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이 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돼요. 인과관계로. 빼버리면 전혀 다른 독립적인 문장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해석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넣으면 되거든요. 왜 안 넣느냐고요. 그냥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만 이 신약 성경에만 넣어줘도 성경을 읽어내는데 굉장한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별것도 아닌데 뭐 왜냐하면 그러니까 막 딴지 거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나 봐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안 고쳐지잖아요. 왜 안 고쳐져요? 이상하잖아요. 어렵지도 않다니까요. 그동안 나왔던 거 좀 보고 아까우면 다 팔고 나서 새로 찍는 거, 지금 여러분 이 똑같은 개혁 개정판도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판본에 따라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고쳐야 되면 이걸 안 고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어떤 사람의 책임, 잘못, 어떤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그럼 3절에서 말하는 건, 3절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3절의 전반부가 밝히는 바는요, 바로 앞에 2절에서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뭐 때문에?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근거,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왜 이 구약의 백성들이 거기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설명을 해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딱 대조가 되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고 저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고 있고 저들은 못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절하고 한번 이어서 보세요. 상충이 돼요.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그랬잖아요. 아, 우리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은 불변이에요. 우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아니 1절에서는 아니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서는 그리고 2절 3절에서 결국 3절에서 뭐예요? 다르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들과 다를 거 없어. 정말 조심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말하더니 3절에 와서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1절과 3절 중간에 있는 2절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바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거기서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는 경고를 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진짜와 가짜 이렇게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잖아요. 마지막 최후 승리자고 나머지는 가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그러죠. 양 우리에는 염소가 껴있는데 똑같아서 구별을 못해.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먼저 3절의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이미 믿는 우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미라고 번역한 이유가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이제 분사인데요. 과거 분사를 쓰고 있어요. 과거 분사를. 그러니까 과거 분사니까 시점은 이미 앞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먼저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미 믿는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과거 분사니까 이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믿음을 한 번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믿음. 한 번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종말에 받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성경 곳곳에 한 번만이라도 믿으면 종말의 구원은 얻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은 종말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천년왕국, 그리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겪어야 할 비참, 이게 천년지옥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신약성경의 구원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요. 근데요, 이거를 그냥 없애버렸다니까요. 누가? 중세 로마교회가 이거를 묻어버렸어요. 흔히 종말을 무천년이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해석의 어떤 관점을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말관이에요. 이거에
시작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오거스틴. 칼빈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칼빈은 우리 개혁신앙의 위대한 선배입니다. 근데 개혁신앙의 선배입니다만 칼빈은 캐톨릭 신부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칼빈이 모든 것을 다 개혁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전히 캐톨릭의 큰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래서요, 엮기는 하는 것도 있어요. 칼빈 주석을 보면은요, 아주 캐톨릭이 하는 거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행태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신천지라는 말을 쓰니까 정통교회에서 신천지라는 말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이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어때요? 정통교회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을 쓰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게 다 성인경 용어거든요. 파수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성경 용어거든요. 근데 안 써요. 이게 뭐예요? 꼴통기질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꼴통기질이에요. 왜요? 너희들이 하면 안 해요. 여기서 지금 실존돼 버린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천사는 또 아니야. 거기까지는 있었어요. 천사는 나중에 이제 개혁파, 이 정통주의 쪽에 들어와서 후대에 그 칼빈의 제자들 가운데 한 200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아예 천사까지 다 없애버렸죠. 개혁을 하라니까 개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중세교회에서, 아니, 캐톨릭 이단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왜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거를 믿냐, 이 말이에요. 폭하고 하는 얘기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천재인데 당신이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똑똑해? 덜 똑똑한데 성경은 제가 더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정말 외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구원의 핵심은 종말의 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실제로 재창조를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파괴된 이런 자연 질서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되면은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달도 지구처럼 지구 정도가 아니죠.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에 그러한 완벽한 자연 상태를 다 회복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지상천국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 땅이 있는 곳이에요. 땅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에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 영화사나 이런 쪽에서 같이 쓰니까 다 무슨 허황된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와서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고 사랑을 완성시킬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믿냐고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약의 백성들 40년은 무지하게 속선 것이에요. 우리는 2000년을 보고 있어요. 2000년.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다 여호수아와 갈렙 편들 것 같잖아요. 다 예수님 당시에 가면 다 사도처럼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것 같잖아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고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이게 이제 바로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 믿는, 그럼 능동이죠. 직접 하는 거잖아요. 믿는. 그죠? 믿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믿겠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네. 주셔야 믿고, 주신 것을 또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능동의 개념과 수동의 개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의 개념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믿음은 누구에게서 시작이 돼요? 예수. 예수. 우리가 그때 히브리서 10장 2절 봤잖아요. 믿음의 주요 할 때 그 주가 주인이 아니라 뭐다? 창시다. 시작이다. 그래서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누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니까 바로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시기로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나는 안 따먹을 걸 믿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왜 줬냐고? 믿어서. 믿은 게 잘못이냐? 믿은 게 잘못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어겼는데도 마지막 날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봐, 내 말대로 됐잖아.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뭐죠? 중요한 시간 개념. 현재가 바뀌면 과거, 미래가 바뀐다는 거. 마침내 부활의 날에 이르면은요, 그게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는 건데, 이벤트 하려고 안 믿는 척 따먹었던 것 뿐이고, 결국에 이렇게 해피엔딩에서, 아담이 따먹었던 그 사건이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순종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역사를 역동적으로 좀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따먹은 것이었다라는 결론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반드시 성취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주인이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능동이거든요. 성경에서요, 믿음을 이렇게 능동태로, 이 분사를 능동태로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능동태로 이 분사를 사용을 하느냐?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능동의 믿음이에요. 능동의 믿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동으로는 모두 다 완전히 믿게 돼요. 반드시 나중에.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수동으로 믿게 되어지는 이 이전에 우리들이 능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난 뒤에 사후는 어떻게 돼요? 수동적으로 확실히 믿게 돼요. 수동적으로. 근데 그건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는 옛날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처럼 다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그 추억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의에 이르는 그 믿음, 이 능동의 믿음, 이게 이제 로마서 4장 3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많이 인용되는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누구냐면 말씀이 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말씀이 있는 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성령을 받을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능동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믿음 있는데 너희들 성령 받았겠네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능동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의심 많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 듣고 믿은 자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인데 본문의 내용과 많이 비슷해요. 그 의미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에베소서 1장에서 잘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능동, 이것은 바로 성령과 관계되어 있고 완전한 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믿는 능동적인 믿음, 이것을 행함과 함께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이 능동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렇게 종말에 구원 받냐 안 받냐, 참된 신자냐 아니냐, 뭐 행위가 똑바르냐 아니냐,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뭐에 관한? 능동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능동의 믿음. 그럼 이 능동의 믿음은 바로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천연함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연함.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동의 믿음이에요. 능동의 믿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능동태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와 그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하냐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과 우리를 나누고 있다고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있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차적으로는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좀 더 안식에 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차원의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 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또 유추하게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1차적인 안식에 들었다가 엎드러진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2차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3절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 이런 분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뭐예요? 다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핵심은요, 천년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안 해요. 자기 쪼개서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의 이런 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는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들어가고 있다.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이잖아요.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고 있고 그들은 못 들어가고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 수동태인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돼요? 들여 보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여 보내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그들이 가는 거입니다만 실제로 그들을 그 땅에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진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인도하셔야 가요. 따라가야죠. 수동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동으로 거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음, 불신앙이었다는 건데 결국 지금 여기서는요, 구원은 오직 뭐로 이루어진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들여보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과 구약의 유대인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다. 여기서 초점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뒤에 이어진 내용.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나 이미 이루어졌도다. 이건 또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지금 시편 95편 11절을 지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핵심 본문은 시편 95편입니다. 그럼 시편 95편 11절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건데, 시편 95편 11절은 또 신명기 1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12장 전체를 요약한 게 시편 95편 11절이에요. 신명기 12장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이 지금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트린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냐 가나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에서 이들이 순종했다면요,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광야가.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하면 그 땅이 토해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향하여 가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본성의 변화라고 한다고요. 이 본성의 변화. 이것이 없으면 시편 말씀이 그거예요.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거를 직역하면 그겁니다. 진노하심으로, 도구예요. 도구. 역격이거든요. 내가 진노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런 거예요. 사용하여 맹세했다. 그러니까요, 뒤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이 오르게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노함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고치기 위해서 맹세하셨다. 다시 말해서 고치기 전에는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요, 고치고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고치고 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초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을 다루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식은요, 이건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 다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안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그럼 이미 그 들어가는 일은 확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진노함으로 맹세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요. 순종하기 전에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그동안 이 중세교회에서 막 이 성경을 막 왜곡시키는 바람에 고쳐야 되는 것들을 다 갖다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본성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자꾸 바리새인적인 신앙이잖아요. 아니, 성경에서는 찾아가서 신부한테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죄 용서를 받아요. 이게 뭐예요? 행위로 죄 씻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도 그것을 지금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본성이 바뀌셔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겁니다. 구원의 두 차원이에요. 구원의 두 차원. 첫째, 안식의 약속과 누림이 다릅니다. 구원의 약속과 누림이 다르다고요. 왜? 그 약속을 무엇으로 이해하냐에 따라서 누리는 정도가 다르다고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누림이 달라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누림과 성취도 달라요. 누림과 성취도 달라요. 이런 거 있어요. 현재적으로 어떤 사람은 일정 부분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성취는 또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여기서 전혀 못 누린다고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약속을 믿고 정말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 나라, 주님 오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주일에 봤던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못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몬 보세요. 아유, 이제 살겠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성취가 달라요. 어디에서 성취되느냐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뭡니까? 현재에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도, 종말에도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파편화돼서 사는 동안만. 또 어떤 사람들이요? 사는 동안 조금 하고 종말에 조금 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걸 이제 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주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이제 중간 상태라고 하죠. 중간 상태는 다 믿으니까. 그럼 중간 상태에도 낙원과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층적으로 구원의 성취가 달라요. 사람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언제요? 재림하시는 그날에. 근데 그 구원이 현재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미 임한 그 구원,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광야교회에서 저는 생생하게 살고 있어요. 예, 모든 영역이 그렇진 않죠. 근데 그 확실한 생생한 그 구원에 대한 현재성이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그런 영역들에도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요. 저는 죽어도 지옥 안 갈 거예요. 죽고 나면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낙원에 갈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그 나라에서 참여할 거예요. 우리 모두 거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 사도도 얘기를 했고요. 요한 사도도 얘기를 했고요. 야고보도 이야기했고요. 이런 틀을 가지고 보시면 있잖아요. 성경이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틀을 깨면은 성경이 막 싸워서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논문만 많이 해요. 논문만.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논문만. 성경을 믿고 정말 이미 이루어진 그 안식, 하나님이 누렸던 그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그 안식, 완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하지만 누림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될 때는 재림의 그날에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성취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완전한 그 이미 이루신 그 안식에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고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겁을 먹어버렸어요. 너무 겁을 먹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까지 이렇게 완전히 꺾어버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 자주 씻고요. 손으로 이렇게 눈, 코, 귀, 입 안 만지면 된대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고요. 그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이제 무슨 공포 부리기로 막 조성이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사태로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메르스 때, 사스 때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죽는 일은 아직은 바이러스 아니에요. 지금도요, 이 살인 강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더 다른 질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더 많고요. 사실은 우리들의 이렇게 무질서하고 절제 없는 생활 때문에 우리의 몸이 심각하게 병들어가는 일들은 더 많아요. 이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이거에 그냥 온 신경을 다 쓰면 되는 것처럼 이게 너무 또 지나치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분명히 이로 인한 지금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도대체 뭐 알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만 명이 분명히 감염됐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똑같이 사람들과 담을 쌓고 똑같이 무서워하면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까요? 좀 다른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태 앞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가?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피해자들, 또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지 않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구원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비교할 수 없이 더 무서운, 더 두려운 것이 주님의 심판인데 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정도에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눈이 멀어있는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다시 거룩한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통일과 이런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은 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는 국내 전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